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제목, 심판받아 지옥 가는 자가 너무나 많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그 몸은 썩어서 흙으로 잠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 이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세계인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옥에 가게 되면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 세상 살 동안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상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누이 알려주시지만 실제로 천국 지옥을 체험한 그런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제가 이 시간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여러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 체험은 제가 조금 있으면 주님의 책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책을 출판할 터인데 거기에도 주님이 수록하라고 해서 수록했습니다. 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1979년에,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죠. 1979년에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미국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쓰시고 강경호라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이 번역하신 플라시보에 기록된 간증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플라시보라는 것은 가짜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가짜 약에 속고 가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분도 주님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알려드리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에 죽었다. 잘 들어보세요. 즉 2000명 사람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1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즉 천국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갔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생생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분은 아직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우리나라에도 오셨었는데 몇 년 전에 살아계십니다. 아직 살아계셔요.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간증의 체험 시기는 1979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979년, 35년 전입니다. 35년 전. 지금이 아니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그 영혼육으로, 진실과 행함으로, 그 심령으로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979년도면 우리나라도 한참 부흥하는, 아주 교회도 많이 생기고 많이 기독교 신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젊었을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1979년에 천국과 지옥을 봤을 때 지구에서 죽는 사람 중 약 2.5%만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목격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 여러분 지구에서 죽는 사람 중 약 2.5%만. 왜냐하면 2,000명 중에 50명이니까 1,000명에 25명이고 100명에 2.5명 아닙니까? 그 2.5%예요. 기독교인 중에 2.5%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2.5%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세계 인구 중 기독교인의 수가 약 20% 정도라고 친다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증언대로 봤을 때 세계 인구 중 2.5%만 천국에 들어갔다면 결국 당시 기독교인 수 중에 약 12.5%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그 당시 1979년 기준으로 기독교인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3명 정도만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87명, 87명 정도는 지옥에 갔다는 그런 떨어졌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35년 전 그런 얘기예요. 35년 전 얘기. 참, 여러분 기독교인 중 100명 중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설문조사 당신이 종교로 뭐요?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요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교회 다녀요. 이러시는 분들. 나는 기독교를 믿어요.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100명이 이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 기준으로 한 13명 정도만 천국에 가고 87명 정도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에요. 그것도 너무 적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지옥 간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규 목사님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987년에 이분도 천국과 지옥에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박용규 목사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 책도 많이 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소개하는 이 간증, 짧은 간증은 목사님 눈물을 거두세요라는 그분의 유명한 저서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분이 체험한 천국 지옥을 체험한 그런 부분 중에 짧은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용규 목사님 옛날에 성남 제일교회 학교도 많이 여러 학교도 설립하고 많은 책도 저서를 짓고 또 그 교회도 신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유명하게 그 영화도 이 책이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제 영화화도 한 그런 작품도 많습니다. 그분의 천국 지옥의 간증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지옥의 색깔은 붉은색과 검은색 뿐이었다. 천사는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는 1000대 1이라고 했다. 여러분 지옥 가는 자는 1000명이면 천국 가는 자는 1명 정도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첫째는 불신자들은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우상숭배자.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상숭배자는 어떤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인지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각종 우상이 있어요. 각종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탐욕조차도 우상숭배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탐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다 지옥 가요. 기독교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람이 또 지옥 가느냐? 이것을 말했습니다. 둘째는 교회를 다녔으나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탐욕을 쫓아 산 자들이 지옥에 간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으나, 즉 교회 생활을 했는데 무분별하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산 자들, 즉 죄악 가운데 거한 자들, 이런 자들이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목사로서 책을 만들어 팔아 그 돈으로 학교 셋을 지어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불구가 된 후에 학교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다른 재산은 다 나눠줬습니다. 그 후부터 조그만 집에 살면서 여러 번은 나같이 되지 말라고 이 우둔한 입으로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신비를 무시한 목사였으나 이제는 신비한 천국과 무서운 지옥을 본 이상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분도 여러분 처음에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분이셨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상당히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데 본인이 죄악 가운데 죽어 가려고 하는 쯤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이끄셔서 천국 지옥 체험한 다음에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이제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돼서 자신도 회개할 될 것이 많았구나. 본인은 회개할 죄악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회개하고 다시 준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생명 내놓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분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믿어야 돼요. 생명을 주님께 안 바쳐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가 되려면 전 소유를 드리고 따르세요. 나는 무서운 지옥에서 수많은 목사 장로를 만났기에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외치다가 탈장이 되어 창자를 25cm를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목사들과 장로들 의시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이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주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말씀대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 장로들부터 많이 지옥에 있다고 이분은 증거합니다. 그분만 그런 증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가져오신 분들 다 공통적으로 그 말씀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죠? 올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성경에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으로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도 여러분 예수 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천국 합니다.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이용해요. 그러나 이단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가지셔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문은 넓어서 누구나 들어가기 쉽지만 천국문은 너무나 좁아서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1987년에,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이죠. 27년 전에 박영규 목사님에게 알려주신 바에 의하면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의 비율은 1000대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 인구 중 이것을 비율로 따져보면 0.1%입니다. 0.1%. 당시 세계 인구 중에 0.1%만이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옥 가고 있었어요. 나머지 99.9%는 9%는 지옥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987년 기준으로.
당시 세계 인구 중 약 20%를 기독교인으로 잡고 계산한다면 만약에 전체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 몇 프로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약 0.5%입니다. 0.5%. 그 당시 전체 기독교인 중 약 0.5%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기독교인 중 나머지 99.5%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수로 말하면 기독교인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겨우 1명 정도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99명은 지옥에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나 예수 믿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분이 합동 측 교단의 소속의 목사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말 한 두 번째 정도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고 천국 지옥 체험을 했는데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 또 한 사람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1999년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까지 갔었던 집사님입니다. 199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약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그리 많이 지나지 않은 때죠.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떨리고 두려웠지만 도망갈 수도 꼼짝할 수도 없었다. 방금 내가 보았던 광경은 지옥이었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나도 그곳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다. 나는 빨리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싶었다. 왜? 두려우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자기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싶었대요. 그러나 육신을 떠난 영은 회개할 수도 과거를 다시 돌이킬 수도 없었다. 복음성가에도 재림나팔 불면 예배할 수 없다라는 가사가 있듯이 오직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것이다. 나는 그곳을 피하고 싶었으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자리였다.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던 내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이 돌았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식물인간 병원에 누워 있어가지고 식물인간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의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마지막. 그 와중에 그 어머님도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교회 식구들도 기도하고 있었고 그랬다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 받아서 그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심판 보좌 앞에. 내가 그 보좌 앞에 서니 보잘것없는 나는 그 위험에 놀라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그분이 내게 무엇인가를 질문하셨고 나는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 순간 식물인간이던 내 몸이 펄쩍 뛰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의식이 돌아왔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니라고 기록되었듯이 내 영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깨어난 후 10개월 동안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그분이 보셨는데 수만 명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지나갔는데 그냥 천국 낙원으로 간 사람도 있고 지옥 음부로 떨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심판대 심판받고 그냥 떨어지니까 두 군데 한 군데 가니까 두 군 중에 한 군데 가니까 천국 낙원과 지옥 음부 중에 한 군데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봤는데 수만 명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 중에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단 2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나를 고통스럽고 두렵게 했다. 교회를 다니며 직분을 받고 믿는 자라도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를 바로 만나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도 너희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그 당시 집사님이셨어요.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입어서 마지막 기회를 받습니다. 나는 그대로 안락사를 당하고 죽어 지옥으로 떨어질 자였으나 어머니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내가 본 이 모든 것이 몇십 년을 들고만 다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 모르고 있었어요. 이분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내 패는 10%밖에 남아있지 않다. 목에 구멍이 뚫려 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간증하고 복음 전한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수만 중에 한 명이 천국 대열에 들기 원한다. 이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천국에 가고 있었대요. 수만 명 중에 단 2명만이.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인데 지나가고 있었는데 스판대 앞에 서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단 2명만이 천국에 갔다는 것이에요. 천국. 나머지 다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당시 세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을 약 20%로 잡고 계산한다면 여러분 기독교인 몇 명 중에 몇 명이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산해 보니까 기독교인 수천 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믿기 어려우시죠?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게 수천 명인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정도가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분이 본 그 사실에 입각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수가 천국에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수가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두렵고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죽어서 심판받아서 지옥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중 단 한 사람만이 천국에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떨어졌다면 참으로 충격적이고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서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지옥 음부로 떨어지든가 천국 낙원으로 가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어지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나 적어요. 99년이면 15년 전인데 이때 기준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 중에 한 명이라면 기독교인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수천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천국 가고 나머지가 지옥 가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고 그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평균 잡아가지고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 장로도 있을 것이고 권사도 있을 것이고 집사도 있을 것이고 그죠? 사모도 있을 것이고 교사도 있을 것이고 성가대원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전도사들도 있고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여러분 뭐예요 이거 대다수 거의 대다수가 지옥 가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분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름이 성옥임 집사님입니다. 성옥임 집사님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간증 중 일부분을 소개하는데, 제가 이분하고도 통화했어요. 이분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분 살아계시고, 제가 이분 주님이 책에 수록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하다, 자기도 영광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성옥임 집사님이 받은 예수님의 계시에 대한 간증 중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좀 긴데 잘 들어보세요. 넓은 바다에서 고기가 3마리 튀어 올라오더라고요. 햇빛은 쫙 났죠. 물에 놀던 고기가 모래사장에 올라오면 5분 안 가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저거 죽으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두리번 하니까 비닐봉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물을 퍼가지고 살려줬어요. 살려줬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니까 시골에 가면 논둑에 둔벙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물 때 퍼가지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그 둔벙샘에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내가 퍼줘서 살린 그 물보다 저 물이 더 좋아요. 아이고 예수님, 내가 너무 조급해서 이 물 가지고 살려줬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저 좋은 물로 살려줬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가지가 하나 내려와 내 손에 딱 쥐어주면서 내가 가서 한번 퍼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을 퍼보려고 바가지를 넣는데요, 갑자기 물이 반으로 줄어버렸고 이끼가 끼어가지고 바가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세요. 넓은 바다에서 뛰어오른 고기는 믿다가 낙심한 형제다. 믿다가 낙심한 형제인데 너희가 물을 줘서 키워야 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보기에 아름다웠던 저 둔벙샘은 세상 교회다. 내가 볼 때 세상 교회가 좋아 보이지만 나 예수가 볼 때는 썩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땐 좋던데요 하니까 그때 내 앞에 지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탁탁탁탁 지나가 나니까 아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 큰 교회가 되기까지 믿음 없이 어떻게 했으며 그거 짓는다고 철야도 했을 것이고 금식 기도도 했을 것이고 특별 헌금도 했을 것인데 예수님 왜 안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지금 자기들의 이름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나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안 깨끗하다, 썩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서 어떻게 믿으면 천국 오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분명하고 똑똑하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숫자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크다고 내가 받느냐?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많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걸 주님이 무조건 받으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각 사람의 그 심령 상태를 보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올바른 참된 믿음 신앙인지 거짓된 잘못된 믿음 신앙인지 그걸 주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썩고 부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 부른다면 내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그래. 이분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전하는 말씀. 하루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큰 고기 작은 고기가 큰 연못에 있는데 다 죽어가요. 그 큰 고기 작은 물고기가 다 죽어가요. 내가 작년에 한탄강에서 물이 오염돼서 고기가 죽은 것을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큰 고기들이 죽다니 싶었는데 이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이렇더라고요. 큰 고기 작은 고기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예수님 저거 큰 고기 작은 고기들 다 죽어갑니다. 저거 왜 죽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죽는가? 내 눈을 열어줄 테니 한번 보아라 하고 보여주세요.
보니까 물이 더러운 거예요. 물이 더러워. 오염됐어요. 여러분, 물이 막 더럽고 오염돼 버렸어. 물고기가 죽어가잖아요. 그죠? 가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막 뭐 낙동강, 뭐 한탄강, 뭐 금강, 그러면서 막 물고기가 뭐 떼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죽습니까? 그 물이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이면 죽습니까? 아니죠. 더럽고 오염됐으니까 죽죠. 그죠? 예수님께서 왜 죽는가 내 눈을 열어줄 테니 한번 봐라 하고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 연못의 물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뭔지 또 압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물으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전부 오염되어 가지고 세상 것을 먹여 가지고, 큰 물고기는 신앙이 큰 사람, 작은 물고기는 이제 믿은 사람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다 죽어간대요. 그 심령이 다 오염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잘못되어 가지고 죽어간대요. 천국갈 준비가 안 되어 간대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그분이, 주님이 보여주신 또 한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누에고치 알죠? 누에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저는 시골에서 누에를 키워봤거든요. 누에가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4, 5일 먹고 한 잠 자고, 또 4, 5일 먹고 2잠 자고, 이렇게 넉 잠을 자고 나서 그때부터 뽕을 아주 많이 먹어요. 이렇게 뽕을 한 4, 5일 먹고 나서 뭐하냐? 전부 배설을 한답니다. 배설을 합니다. 자기 먹은 것 전부 똥오줌으로 다 배설해버리고 올라가서 누에고치를 지어요. 누에고치를 짓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교회에서 뭘 하냐면, 이 누에는 뽕만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뽕만 먹고 자라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야 되는데, 이 목사님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가지고 양들을 먹여가지고 다시는 영혼이 성생하지 못한대요. 영혼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막잠을 자고 나서 이제 깨어나야 하는데, 거기다가 뭘 주냐면, 시골에 가면 초가집 지을 때 1년 되면 새 지붕을 얹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옛날에 뭐 살 때 초가집이 많았었죠. 그 지붕을 매년 갈아주는 게 좋잖아요. 왜냐면 자꾸 비바람 몰아치고 하니까 이 수분이 흡수돼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 물이 떨어지잖아요, 방 안으로. 그래서 그 벗겨낸 썩어질 집단을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집 지을 때 1년 되면 새 지붕을 얻는데, 그 벗겨낸 썩어질 집단을 딱 덮어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누에는 뽕만 먹고 살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자라야 되는데, 세상에 썩어질 것 같이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시 소생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영적인 잠 가운데 살다가, 그 죄악들 깨닫지 못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면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은 말씀을 충만 먹어가지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잘못한 게 있거든 전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잘 체크해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에가 남 잘 때 자야 되고 남 먹을 때 먹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올라갈 때 됐는데 아직도 석잠 자고 있으면 그건 버리지 않습니까? 버려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먹으면서, 잘 깨닫고 잘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잘 자랍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 목욕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마지막 이분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증을 마지막으로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물에 목욕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깨끗한 물은 없어요. 도대체 깨끗한 물이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다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냐요. 자꾸 자기한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더러워가지고 안 하면 안 했지. 내가 물이 더러워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겠다. 거기 가서 목욕 못 하겠다.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 하면 어디 할 데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물이라도 들어와가지고 목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물이라도 안 하면은 어디 가서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어디 가서 목욕을 할 데가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세상 교회가 더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러운데 거기라도 안 가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만하지 못해도 깨끗하지 못해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저는 너무 와닿아요. 너무 와닿아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이 네 분의 총 4분의 제가 간증을 주님이 보여주신 부분,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신 분,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그것을 제가 이분들이 간증한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짧게. 근데 어때요? 가면 갈수록 교회와 교인들이 더욱더 타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수도 보세요. 아까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1979년, 박영규 목사님 1987년, 그 다음 어느 한 집사님이 1999년, 그다음 이분의 일까지, 이 성국이 집사님의 일까지 가면 갈수록 오늘날 이름에 이를수록 천국 가는 사람 너무 적어요. 그만큼 세상 교인들이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으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무슨 직분만 받으면은 여러분 천국에 가는 무슨 티켓을 따는 게 아니에요. 세례만 받고 교회 생활만 하면은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보장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을 다 회개치 않냐면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하고 가기 싫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믿습니까? 왜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믿습니까? 진실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느냐?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올지 알려줄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 하늘나라에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고. 근데 어떤 참 기독교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뭘 회개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 회개는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거든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고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으니 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상당수가 돌아갈 겁니다.
목사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교회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바르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거짓된 믿음인지,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멸망에 가증한 믿음인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참된 믿음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죄악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어떤 것이 주님의 말씀 뜻인 것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분별하든 분별하지 못하든 회개치 않은 자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래요. 성경은 그 곳곳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올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왜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대로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에 왜 집을 지은 것과 같다. 풍파가 몰아치면 다 무너진다. 심하게 무너진다. 그러나 내 말대로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어떤 풍파에도 견딘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다 회개해야 온전히 용서받습니다. 진실로 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다 회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담임 목회자가 있든 없든 간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길에서든 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 뜻대로 복종하라.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영이 구원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영이 구원 받았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심판받을 지옥 가기에 합당한 그런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의 믿음은, 구원받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은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참됨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구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도록 하십시오. 진실로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흠점이 없도록 자기 자신의 믿음 상태, 신앙 상태를 점검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믿음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이 죄악된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한 것인지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죄인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기독교인지라도.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죄악된 것은 차단하고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교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갖 죄악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천국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교만과 욕심은 지옥 중심에 있는 악입니다. 그런 것을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천국할 수 없어요. 지옥 갑니다. 주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나 기독교인이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냐 그것 따라 구원을 시키시고 구원 안 시키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회개를 했느냐, 다 회개했느냐 죄를, 그거 정말 주님이 하나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았느냐, 그것 갖고 주님은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많은 분들은 정말 자신 가운데 죄가 전혀 없도록, 어떤 교만도 없고 어떤 정욕도 없고 어떤 불순종도 없고 어떤 우상 숭배도 없고 예배부터 기도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경건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많은 분들이 정말 언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개할 것이 있어요. 회개하시고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리십시오. 예배부터 기도부터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주신 직분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줄 알고, 죄악된 것은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겸손히 배우고 겸손히 순종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